우리가 성경을 관찰할 때 망원경과 현미경 두 가지로 성경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성경을 관찰한다는 것은 큰 숲을 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그 말씀을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은 망원경으로 보는 마태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다, 직접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들이 죽은 후에 속사도, 그 뒤를 잇는 어떤 교부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마태가 저자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 마태만, 이 마태복음에만 마태의 이름 앞에 세리, 이렇게 세리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는 세리라는 표현을 넣지 않고 그냥 마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것은 그때 당시 부끄러운 직업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납부하는 사람, 이게 세리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 갖다 상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세리 마태,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면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굳이 마태만 유별나게 세리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 터인데, 이게 마태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격 없는 자,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그의 겸손과 신앙 고백이 세리 마태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리의 특징은 세금을 걷어서 꼬박꼬박 바르게 정리를 잘 해야만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장부 정리를 아주 잘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그의 직업과 연관된 돈,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반세계를 국세로 바치는 거, 성전세로 바치는 거, 마태복음에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돈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 비유,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돈과 관계된 거, 세금을 거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눈에 더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 헤롯이 2살 이하의 나마를 학살했던 거,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용어를 유일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장부 정리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의 캐릭터, 그의 재능, 은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마태를 이 첫 복음서의 기록자로 택하신 겁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땡땡 땡땡땡이 빠지면 성경이 아니다, 동그라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것과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까지는 통일되는데 뒤에서 조금 둘로 나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다른 것은 다 빠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성경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는 망원경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중심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이제 살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 무렵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분기점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뉩니다. 이 앞부분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 이적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밤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의 뒷부분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그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5절 뒷부분의 초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만 실제적으로 대면해서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진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 것,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네가 정말 복이 있다. 네가 이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네가 이 밤에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으니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한
이때로부터 이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이걸 모를 때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나?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단들 중에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걸 부정했어요. 예수님은 이 육체는 부정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왔냐? 아니야.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 영으로 오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서운 이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그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무서운 사악한 정말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핵심을 파악했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언합니다. 어떤 의미냐? 너희는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렇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네 씨, 이 씨라는 단어가 씨, 후손, 자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네 자손,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1차적으로는 이삭이었지만 그건 모형과 그림자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 구원을 얻게 될 것,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 똑같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주시는데 네 몸에서 날 씨, 그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보좌가 영원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그의 보좌,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것이 영원하게 한다는 거지. 그게 만약에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라면 솔로몬의 보좌가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다 망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궁궐도 성전도 다 파괴되고 다 끝납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솔로몬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만왕의 왕,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겠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큰 거대한 두 봉우리입니다. 그 두 봉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에게 언약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쭉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17절에 가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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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14를 반복해서 3번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 번에 걸친 14대 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 다윗은 대략 기원전 1000년 전의 사람. 이 두 사람의 이 시차는 무려 1000년입니다. 1000년. 그 1000년에 14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이때는 약 400년밖에 안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14대, 요건 한 6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1000년, 400년, 600년인데 똑같이 14대다 그래요. 이건 실제 14대가 아니라는 걸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뺄 사람 빼고 숫자 14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1000년이 14대인데 어떻게 400년, 600년이 14대가 됩니까? 그렇죠? 400년이 14대라면 1000년이면 적어도 30대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14대가 아니라 그 14, 14, 14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세요. 파란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이 들어갔죠? 그러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다윗은 앞에 뒤에 2번 들어갑니다. 한 번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 2번 들어가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정말 그런 숫자적인 14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14,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다윗이라고 쓸 때 저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저렇게 쓰는데,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자를 쓸 때 그렇게 썼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다윗의 이름에 해당되는 저 히브리어 알파벳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라비아 숫자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숫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부분의 이 나라와 민족들의 숫자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이 알파벳 문자에 숫자를 부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다. 그래서 숫자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그 숫자와 연결해서 저렇게 하면은 14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게마트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 단어의 각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 그것을 합하는 거예요. 그럼 14가 되는 거죠. 근데 그 14는 다윗이에요. 그 숫자와 그 단어가 이렇게 의미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게마트리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마태가 의도하는 것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다 알아요. 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14, 14, 14로 다윗으로 얘기를 하면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또 하나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게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70년 그 이상 오래 살다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다윗의 혈통이 보존이 되면서 그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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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를 반복해서 기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래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자,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걸 믿고 구원받습니다. 자, 노아 때까지 아담 언약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노아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노아 언약 똑같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제 이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더 크게 한 획을 긋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 때부터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긍지를 갖고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마태는 지금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자, 세리는 장부를 잘 정리한다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5 묶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마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심에, 마치신다, 이것으로 5 묶음으로 마태복음을 세리 마태는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제 둘씩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하면서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마태복음 13장에 이런저런 온갖 비유를 다 모아놨습니다, 마태가. 그리고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세 번째,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잘 보십시오 여러분.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기 다가 들어갑니다. 앞에 4번은 마치시고 그랬는데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 마치셨어요. 마태가 정리를 참 잘했죠. 예.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이제 내 가르칠 거 없다, 하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니들도 나한테 배웠으니 가서 능력을 행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말씀을 마치시고 다 마치셨더라, 여기까지만 성경에 기록이 됐다면 예수님은 공자님 소크라테스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쳐줬다. 여러분, 귀신들도 병고침 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림굿 해보세요. 귀신이 임하면 그냥 작두 거꾸로 세워놓고 작두 탄다니까요. 발이 안 베요. 전 TV에서도 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옛날에 보니까 점쟁이한테 갔는데 카메라 딱 대고 있는데 점쟁이가 쟁반에다가 쌀을 딱 얹어요. 그리고 쟁반을 거꾸로 드는데 쌀이 안 떨어져요. 이런 건 실제로 지금 늘상 볼 수 있어요. 점쟁이한테만 가도. 그래서 어떤 병고침, 기적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궁금하죠? 네모박스가 먼저 나오니까.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자신의 몸을 주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시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별의별 소리를 하는 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의 교주들이 우리를 위해 그들의 몸을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들이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말만 합니다. 가짜입니다. 말만 하고 내가 예수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제 우리는 듣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8번이나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자, 너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은 어떤 행위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비전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자아의 생명을 대치하고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내가 살지만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주님은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된 사람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돈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서 돈 욕심을 이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삼는 삶, 주님이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세계 비전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영적 비전과 세계 비전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삶, 주님이 다 가르치는 걸 마치시고 몸을 내어주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손해보는 사람,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그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오늘 망원경으로 그냥 짧은 시간에 다 훑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마치시고 다 마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고 인류를 구원하신다. 우리도 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다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야 될 목표, 방향이 그렇습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영적 비전과 세계 비전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